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생각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본다는 것 누가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생각처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의 결과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믿음 자체이든 아니면 믿음의 결과이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그리고 진실, 물론 9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 보면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그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죠.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충성 혹은 또 다른 번역으로는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설명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 혹은 증거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밝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피스토스가 어떤 의미로서 증명, 증거인지를 말합니다.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와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행위,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약속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 즉 피스토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원어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부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하지 않기로 서로 두 나라가 정전이나 혹은 휴전을 하는 계약, 그것을 피스토스 혹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두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이제 서로 싸우지 맙시다. 잠시라도 쉽시다 라고 하는 정전이나 휴전을 만약에 한 나라에서 어기게 되어진다면, 계약을 약속을 했음에도 어기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켜야 할 행위 내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 계시는 하나님임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는 그것 자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 다름 아닌 출애굽 역사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자신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게 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찌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도 저도 오도 가도 못하게 이 상황에서 꼼짝없이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두 눈으로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무엇인가도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내 앞에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일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의 현실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놓여 있는 홍해를 그리고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분명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은 말씀하면 역시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언제 믿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출애굽하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으므로 그리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더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대로 한다면 모세를 믿었더라, 믿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 피스토스, 그것은 믿음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신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신실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또한 신실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믿음의 선진들, 저들의 믿음 역시 신실한 믿음, 저들 역시 신실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신실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신실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역시 세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일지라도 빛을 보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가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되었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성과 진실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고 그냥 로마 보통 사람도 아니고 직업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 진실, 신실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리고 국방적으로도 다 매우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로마 군대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둔하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는 로마 군대가 대개는 당시에
치안 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겠습니까만 이스라엘 로마 군대가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로마 군대가 조치하기 위한 치안 유지 혹은 내지는 폭도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바라보는 폭도라는 것입니다. 폭도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보면 로마 군대 그리고 백부장은 상당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볼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 상대 대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 백부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역시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어떤 사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백부장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도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자는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 주인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말은 로마 군대의 군사 백부장의 입장에서 로마 황제 말고는 감히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주님, 내 하인이, 내 수중에 있는 종이 매우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자신의 문제,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누군가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하다못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부하 중에 누군가가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자신의 종 한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퀴리오스, 주님이시여, 내 종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사오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과 진실과 그리고 신실, 어떤 것과도 거리가 먼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가 어떤 성품이었는지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재빠르게 파악하셨는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고 말하였고 그것도 자신도 가족도 부하도 아닌 내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야말로 그는 충성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군대 장관으로서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하면 저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만요? 아닙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신만 왔겠습니까? 자신의 부하들도 있었겠죠. 자신의 부하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시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과 진실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믿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진실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탐나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나타내 보여야 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아닐까. 마태복음 8장 13절 역시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여러분,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